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은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은 낭중지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낭중지추라는 것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주머니의 송곳이다 라는 뜻이죠. 주머니로 송곳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송곳은 주머니를 뚫고 나올 수밖에 없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아무리 그 재능을 감추려고 해도 재능은 반드시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쓸 때 이 단어, 이 사자성어를 쓰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낭중지추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이들을 아무리 감추려고 애써도 결국 그들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내가 드러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통해 그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평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이지 평강교회가 하나님을 통해 평강교회를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컨트롤돼야 한다라는 이 생각을 잊고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교회를 통해 송곳과 같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찔러 쪼개는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임재, 그 말씀의 언약을 경험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송곳과 같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교회에게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우리는 진리라고 부르는데 그 진리를 여러분은 어떻게 구분하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이걸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 평강교회가 진리에 속했다라는 걸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보통 진리에 속한 자들, 진리에 속한 공동체의 특징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기도의 신령한 곳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기도의 열정이 엄청나죠? 그런데 다른 종교에 수도하는 분들도 굉장히 오랜 시간 열정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분량만 따져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교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에 메카를 향해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비즈니스 갈 때 항상 카페트, 휴대용 카페트를 들고 다녀요. 왜냐하면 시간이 되면 여기서 기도할 때 바닥에 카페트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는 진리의 공동체인가? 여러분, 이단들이 이제 흔히 막 월간지 혹은 브로셔 이런 거 가만 보면요, 그 안에 간증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종교를 선택해서 여기를 믿었더니 제가 이런 나음을 입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교라고 이야기하는 곳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은 기독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산유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지식의 깊이로 교회와 교회 안에서 진리를 다투기도 해요. 이단들 중에 여러분, 킹 제임스 번역만을 읽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말씀 보존 학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강해하고 성경을 해석하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으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여러분, 이 수준이 웬만한 교회에서는 흉내도 못 냅니다. 엄청나요. 자신감들이 엄청납니다. 한 예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한 번 있었던 게, 이제 병명제랑 제가 이제 지하철역에서 이제 만남을 가졌는데, 이 말씀 보조학계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전도하고 있는데 병무 형제에게 이제 뭘 주면서 이제 전도를 하죠. 자기가 여봐라. 이제 병무 형제가 말씀에 능한 그들에게 한 방의 단어로, 사탕은 없어요? 이러고, 예? 하더니 사탕은 전도하면서 기본이 사탕은 주셔야죠. 사탕도 안 주면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논리가 다 무너져서 다음에 또 가보니까 이제 전도하러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또 병명제가 이런 순기능을 우리에게 했는 건가? 라는 걸로 하나님께 참 감사했는데, 여러분, 여기 사실 이 안에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요, 내용이 굉장히 깊습니다. 제가 옛날에 성경을 주의할 때 모 블로그에서 글을 봐가지고 굉장히 많이 참고해서 이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가? 되게 대단하다. 이거 어떡하지? 끝까지 읽어나고 보니까 말씀 보존 학회인 거예요. 야, 그래서 그거 반대된 거 찾느라 시간이 더 많이 걸렸어요. 그들이 볼 땐요, 정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목회자들의 설교의 내용을 보잖아요. 수준이 너무 얕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왜 모였지? 라는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가르치는 설교의 내용을 보면서 되게 가소롭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있던 교회에서는요, 한 규모 있던 교회를 얼마나 신천지가 우습게 여겼냐면 공개적인 데다가 다 벽보를 붙이면서 토론회 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안에서 막 끌었는데 내가 그 교회 담당자가 아니어가지고, 그래, 우리 측 대표 3명과 그쪽 대표 3명 나가지고 공개적으로 한번 유튜브 열고 한번 해보자. 무엇이 진리인가 하고 싶은데, 그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신천지가 그렇게 도발을 했을까? 정통이라면서 성경을 알려고도 안 하는 그것이 진짜 정통이냐? 라는 걸 이런 이단들이 이야기합니다. 고로 너희들은 진리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신들이 진리다 라고 생각합니다. 헌신의 강도를 놓고 볼게요. 그 헌신의 분량을 보면요, 선교단체에 제가 속해본 경험이 있는데, 선교단체의 슬로건은 기본적으로 과격한 헌신입니다. 그냥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은 과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매일의 예배예요. 매일의 묵상이고 매일의 전도입니다. 그들이 볼 때 일방 정통이라 진리라 이야기하는 교회는요, 그냥 마실 나가는 수준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교회 왔다 갔다. 그것도 나 스케줄 있으면 못 나가는 거? 혹은 교회가 스스로 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총의 합동측이다 보니 우리가 진리가 아닐까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구원은 아버지가 목사라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 딸이 제가 목회한다고 해서 같이 구원열차 얻어 타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간판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진리로 분별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진리에 속했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확신하고 다니시나요? 진리에 속하고 진리의 공동체에 있는 것은 진짜 세상 말로 운이 좋아서예요. 진짜 운이 좋아서예요. 찾고 찾아도
평생을 찾다 못 찾아서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했던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을 선교하고 열심히 할 때 한 청년이 허드슨 테일러를 붙잡고 막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제 아버지가 작년까지 진리를 그렇게 찾다가 돌아가셨는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하면서 바지를 잡고 계속 울었다. 그 일화가 있었죠. 또한 평생을 진짜인 줄 알았어. 난 여기 진리인 줄 알았는데 잘못된 신앙으로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 부모가 이단에 속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녀는 평생을 진리를 경험해 보지도 못한 상태로 죽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마태복음 강해를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거짓된 자들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신앙이 있는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도 이들에게 미혹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슬퍼요. 물론 마지막에 내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회심해가지고 진리를 알았다 하지만 내 젊은 시절, 이런 모든 긴 시간 동안 내 모든 걸 다 들여 달렸던 그곳이 진리가 아니었다라는 거면 여러분은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세요? 내가 만난 분이 예수님인지 사탄인지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이비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그가, 그 교주나 거기에 속한 자가 나의 아픔을 치료하거나 내 가족을 치료해 주게 되면 혹은 내 사업을 그들이 기도했더니 잘해주거나 내 인생이 그가 기도한 이후로 잘 풀렸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라고 믿지 않겠습니까? 잘 분별하세요. 사람들의 진리의 기준은 나의 행복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리더들에게서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면 그것이 진리인가? 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런데 제자들과 교회는 표적과 기사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런 표적과 기사를 보고 왔던 이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 줬던 게 교회예요. 이상하죠? 표적과 기사를 경험한 그들이 헌금을 더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살려줬잖아요. 고쳐줬잖아요. 헌금 더 많이 내야죠. 그래서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봉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음을 입은 이들에게 교회가 더 봉사를 하고 교회가 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다라는 겁니다. 4장 34절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4장 34절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교회 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굶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누가 굶게 되는 상황을 알게 돼. 그러면 교회가 한 마음으로 그의 어려움을 채워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성전에 올라가 말씀을 서로 나누었던 장소인 솔로몬 행각에 자주 모여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세 가지를 보여드리면 표적과 기사가 있었고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며 실질적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나눔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을 보면서 칭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참 교회 대단하네. 저 사람들 대단하네. 왜 칭찬했는가? 교회는 순수했기 때문이에요. 치료를 해서 칭찬한 게 아니고 먹을 걸 나눠줘서 칭찬한 게 아니라 교회가 순수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교회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정치적 수단으로 인원을 동원하거나 헌금을 강요하여 지도층의 경제적 부를 쌓으려는 시도를 했다거나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신령해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애썼다면 이들을 온전히 칭찬할 수 있었을까? 다른 이교도들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다른 이교도들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자마자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야, 헌신해. 헌금해. 치러줬으니까 돈 갚아. 그런데 교회는 전혀 달랐어요. 교회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이들에게서 나오는 그 열정과 헌신, 복음을 받게 된 이들에게 오직 그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싹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열매 맺기를 바라는 마음, 설령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아픈 이들이 당신의 아픔이 낫기를 바랬던 마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매번 교회 올 때마다 밥 달라 딴 때는 오지도 않고 계속 교회에 와서 누가 봐도 이용해 먹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들이 굶지를 않기를 바랬던 마음을 교회는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모르더라도 나는 예수로 살겠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은 초반에 속을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다 보여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순수함과 성실함입니다. 저는 모든 젊은 세대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도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닮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갈 수밖에 없다. 왜? 우리 하나님은 순수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순수하게 성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성품을 닮은 자는 이 세상의 순수함과 성실함으로 나가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이런 성실하며 순수한 교회를 칭찬했던 겁니다. 그러자 막상 전도를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주변 사람들 전도하다 보면 내가 지금은 교회 가는 게 아닌 것 같아. 아직은 좀 지은 죄가 많아서. 이런 분들 혹시 만나신 분들 계십니까? 제가 군대에서 제 고참들을 비롯해서 후임들이야 워낙 전도하기가 쉬우니까요. 교회 가야지?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고참은 어렵거든요. 이제 고참들이 얘기하면서 상병님, 병장님 같이 예배 드리시죠? 라고 할 때 그들이 핑계댔던 게 뭐냐면 내가 아직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 가긴 좀 부담스러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너무 순수하고 너무 성실한 그 모습에 내 모습을 비교해 보니 내가 거길 가도 되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과 동시에 교회에는 예수를 알기를 원하는 자들이 폭발적으로도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안 와요. 그런데 교회에 사람들이 계속 등록을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 보여지는 게 무엇이냐?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걸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은 다 부담스러워서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러워 하는데 교회는 날마다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넘쳐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존재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거의 완벽히 대처한 존재였어요. 그의 명성을 듣고 예루살렘 주변의 마을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딱 예상을 했다가 거기다가 이제 평상을 이렇게 깔기도 하고 요를 깔기도 해서 거기다가 딱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는 곳에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예수님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엄청났습니다. 베드로의 인기는 엄청났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태도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베드로였다면 이 인기에 우쭐댔을 거예요. 야, 서열 정리 끝났다. 내가 1등이야. 봤지? 사람들한테 인기 봤지? 내가 1등이야. 내가 예수님 우편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베드로의 태도는 성령님께서 오시고 나서 전혀 다릅니다. 또한 베드로가 얼마 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냥 억울하게 맞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걸 뒤엎을 수 있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동안 했던 행위와 했던 것을 보면요, 우라가 치밀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제자들의 그 이야기에 맞서서 저거 거짓말이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치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라는 가짜 소문까지 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그들 앞에 이제 우리는 규모가 생겼어요. 어느 정도 제 정도 이제 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규모가 작았지만 이제 맞설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한번 해볼 수도 있어요. 인기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어찌 보면 베드로를 볼 때 예수의 부활로 추앙을 했을 정도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순간요, 적어도 고침을 받은 사람들과 그 가족은 믿어요. 그럼 제자들이 반대해서 파가 나뉘겠죠? 그래도 베드로 따라가서 엄청난 세력을 모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자기 세력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진리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힘을, 세상의 방법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닌 걸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지? 그분의 능력을 내가 다 봤는데 왜 저분이 십자가를 지셨지? 자기의 팔을 만들면 되잖아. 자기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잖아. 근데 왜 저렇게 하셨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이게 베드로였는데, 진리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자 그 십자가의 능력이 이해가 된 거예요. 예수께서 가지신 힘과 능력으로는 오직 교회를 사랑하는 데만 사용하셨습니다.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 능력을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그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데만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분별하실 때 너무 쉬워요. 저들이 예수로만 순수하며 예수로만 성실하느냐, 이게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좀 그렇게 흉내낼 수는 있는데요, 가만히 지켜보면 결국엔 다 들통나요.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 이렇게 능력 있어, 이렇게 쇼맨식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 진짜 너무 아팠겠구나, 불쌍하다, 나 너 치료해 줄게, 이래서 치료해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사건들의 특징 중 상당수는 병자들이 내가 갖고 있는 그 병의 부정함으로 인해 정결한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들은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내 이 병든 몸 때문에 내가 함께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없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또한 그들로부터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함께 예배할 수 없다라는 손가락질,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인식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12의 혈루증, 그냥 쉽게 피를 흘린 여인이 그 병을 낫기를 바랬던 이유도 불편하죠. 10년 넘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그 불편함을 넘어서 나 이제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정결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딸아, 너의 그 바램, 너의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드리고 싶은 그 마음 안에 너는 이제 들어오게 되었다.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병으로 죽는 것도 무섭지만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사람으로 다른 이들에게 기억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그런 외적인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교회도 자꾸만 여기에 집중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걸 등한시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처음 따라다닐 때 보면요, 외적인 것에서 믿음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서열이 중요한 거예요.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교회 안에 확장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규모의 경제학이 따라옵니다. 규모가 큰 곳이 진리예요. 그냥 그 사람이 뭐라도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곳을 부어주시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 신천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한 30만 된다까지도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 작은 곳은 뭐예요? 작은 곳은. 이 다 규모의 경제학에 한국교회가 빠져들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외적인 것에 집착할 수도 있어요. 내 믿음을 증명받고 싶으니까.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기적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부흥의 중흥이 시기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때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셔요? 핍박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세요.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해가지고 몰려들어오는 사람으로 주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두 사람을 때려 세워가지고 선교지를 파송하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과 바나바예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을 그곳에서 보내라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마음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령을 이용하셔서 기적을 보고 교회에 오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만큼 확실한 것도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적을 본 자들이 교회 안에 와서 교회 안에 진리를 전한 자리 없어 예수를 듣지 못하고 섬김을 배우지 못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들이 다시 세상에 가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내가 교회 잠깐 가봤다가 교회 나가봤는데 야, 교회 별거 없어. 똑같아. 오히려 더 부정적인 것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원에 대해서도 물론 기도하죠.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기도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한 분 한 분 예배드리는 분들 마음 안에 오직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세워지기를 더 원하는 마음이 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적이 났다. 여기에서 기적이 났다. 저기에서 기적이 났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이런 교회가 진리가 아닌가? 저런 교회가 진리가 아닌가? 저런 교회가 진리가 아닌가? 막 이야기할 때 흔들리지 마세요. 진리는 내 안에 계세요.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 하지 말고 예수는 바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성실하고 예수로 순수하셔야 돼요.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을 예수라는 진리로 뚫고 나가는 송곳들입니다. 교회는 보여져요. 감출래야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진리의 반석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은 나의 믿음을 성장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으며 오직 이 세상에 어디가 진리일까? 무엇이 진리일까?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긍휼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사모하며 예수를 찾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뜻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분명히 서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신 그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